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고급반 1권 이제 19가 오늘은 삶의 가치를 바꾸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주제 설명을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나름대로의 좀 종합적인 좀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진화론을 통해서 진화론의 약육강식의 질서를 살다 보면 더 이상 종노릇해서는 안 되겠다. 진화론의 가치 안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화론의 약육강식, 물질주의 등의 이런 인생의 기본 틀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창조론이 바탕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정말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창조론이 바탕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 속에서부터 이 가치를 바꾸어야 되고 믿는 이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또 가정 속에서 이게 바꾸어져 가면 이어서 사회 속에서도 바꾸어져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사셨던 그분의 가치, 그분의 사상을 또 우리가 받아들여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나라가 이제 날마다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풍습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 하늘의 가치, 다시 말하면 창조론적인 이 문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레위기서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상 풍속, 세상 규례, 세상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와 당신의 지는 그 짐을 짓고 따라가면 그때부터 쉽고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 곧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가치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창조론적인 가치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이 창조론주의적인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 이것을 회복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하며 아낌없이 다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낌없이 지원하고 희생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희생하고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지원해라. 그걸 바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사랑하셨던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아가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모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사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존귀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또 더럽혀지고 추하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다시 존귀한 자의 위치에 회복시켜서 여전히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존귀한 자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바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가졌던 옛 구습을 쫓아 살았던 옛사람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진화론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창조적인 모습, 바로 존귀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6절까지 보면 오늘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셔서 이제는 하늘에 앉혀진 하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아직 몸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며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것이 바로 보답하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결정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쏟아주실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했을 때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가치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만한 가치를 알고 계셨기에 그분은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이 같은 사랑에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서의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또 가치를 일깨워주고 함께 그 가치를 회복해가며 살아갈 때, 이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바로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이런 회복된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받고도 회복되지 못한,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그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직도 옛날의 그 가치관인 인본주의 가치관, 진화론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회복해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꼭 회복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인간을 진화론은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질 못해. 그저 물질만을, 그저 출세 성공을 위해서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만, 그냥 그것만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가치관만 만들어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본주의 가치관 속에 있는 이 물질 문명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마치 늪과 같아서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을 결코 만족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가치관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힘이 있어 강한 자가 됐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회복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창조의 형상이 이 5가지 본래의 특성을 조화롭게 잘 회복하면 놀라운 축복된 행복한 삶, 하늘의 문화를 마음껏 이 땅 위에 펼쳐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면
나 자신이 말로도 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걸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이유네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이제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천국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진화론적인 가치관의 궁극적인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궁극적 구원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 빛되고 소금된 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복 이후에 나오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교재에 있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인본주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은커녕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깊은 내면의 영적 본능은 천국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말로 전해주는 천국보다는 기아이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소금의 짠맛과 같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은 우리의 선한 행실,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천국의 문화, 이 삶을 통해서보다는 삶이 없는 언어와 때로는 삶이 없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실망을 느끼고 오히려 시험이 들어서 그 천국에서 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의 문화가 천국의 문화로서의 삶을 드러내준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때 너희가 믿는 저 천국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가치관이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창조론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뿐만 아니라 크게 두 번째로는 이 창조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이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회복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가치관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사명,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재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 다시 말하면 원숭이의 종로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의 가치를 대적하는 진화론적인 가치들을 배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싸워서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진정한 영적 싸움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 진화론적인 가치들, 이것들과 싸워서 이것들을 폐기처분시키고 창조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삶의 주변 환경을 바꾸어가는 이런 삶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 주변의 또 환경들 중에서는 노래, 그림, 또 사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인본주의적인 가치, 진화론적인 가치들을 벗어버리기 힘들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을 우리가 붙들어 갈 때에도 그런 장애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벗어버리게 하는 이런 이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 싸움의 하나의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실패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그대로 보고 쫓아갔다가 그 소돔성 그리고 고모라 이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눈에 귀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겉모습만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런 겉모습만 닮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고 성도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사왔는데 겉포장에 쓴 그럴듯한 이름과 그 그럴듯한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뜯어보니까 전혀 내용은 아닐 때 얼마나 큰 실망을 합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겉은 예수 믿는 사람, 겉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이고 다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숭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포장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가치관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물질을 더 탐한다면,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원숭이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이제는 겉포장만이 아닌 속에 있는 내용도 창조론적인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돼서 살아갈 수 있게